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 한 절 읽으시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 절만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 10장 22절 23절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faithful.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진실하신데 어떻게 그가 진실하시냐 하면 그에게는 변함도 없고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서 그가 계신 하늘에 갈 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면은 마음이 변치 않고 굳은 마음으로 그에게 붙어 있는 자를 하늘에 데려가신다고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14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짐.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육체 갈로 날로 쇠약해지고 쇠잔해지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 믿을 구석이 뭐냐면 내 하나님 바로 그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생활. 자,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 그러는데 이 믿는 도리라는 것 자체가 profession of faith, 그래서 헬라 말로 호몰로기아 그런 뜻인데, 호몰로기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언한 대로, 내가 사람 앞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 대로 내가 사는 생활이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 앞에서 공언한 거, 아주 당당하게 내가 당당하게 고백한 사실이 뭡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나아가서는 예수는 나의 주시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어요. 그러죠? 그런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페셔널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공을 한 사답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생활,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믿는 자가 되라는 오늘 2015년의 설교 제목 중에서 오늘은 믿음의 마음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마음 해보세요. 마음. 내 마음은 호수여 그대 너를 아주 그 마음을 참 노래하는 사람 많아. 시인 쳐놓고 마음을 노래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참 그 마음을 노래하는데, 어떤 때는 호수 같은가 하면 어떤 때는 노도 풍랑이 또 일어나가지고 나도 컨트롤할 수 정도로 미치광이가 되는, 그렇지만 자, 그럼 그 마음 참 또 유명한 노래도, 유명한 또 오페라 아리아도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그래가지고 자, 근데 그러면 정말 갈대 같아 여자들은. 자, 그런데 사실 여자만 갈대냐? 요새는 남자가 더 갈대야. 예? 여자는 요새는 깡이 있다고 남자는 갈대 같다고 요새는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러는데, 자,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사람 중에 어딘가 마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디 있는가? 한국 사람은 마음이 어디냐면 가슴에 있다고 그래.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벌렁벌렁 하니까 여기 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마 머리에 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뇌 활동이 죽어버리면 마음이라는 것이 전혀 감각이 안 되니까, 전혀 나타낼 수 없으니까 뇌하고 결국은 마음하고는 직결되는 것이다.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느 날은 기쁘고 어느 날은 슬프고, 어느 날은 즐겁고 어느 날은 괴롭고, 어떤 때는 편안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아주 넓다가도
어떤 데는 마음이 편합해지고 또 어떤 데는 참 사랑으로 또 넘치다가 또 갑자기 또 미워지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또 믿기도 하다가 또 마음에 더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아주 불행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우울하기도 하고 지금 요새 뭐 이 마음을 표현하려는 이 가짓수를 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변함이라는 게 그만큼 변화무쌍하다 이 말이에요. 변화무쌍해. 근데 이걸 누가 컨트롤해서 그런지 또 아니 스스로 내가 자신이 컨트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요새 가장 지금 참 불행하게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너무나도 어이없이 앓다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에 하여튼 우울하다 이거야, 암담하다 이거야, 앞이 안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낙심과 좌절과 도저히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고 버릴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살의 원인의 전 단계, 자살의 전 단계는 반드시 거기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살을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한 평생 살아가야 될 그 육체가 그 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중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은 결국 무엇이 그렇게 유도하냐면 마음이 유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유도하는 거야. 자, 문제는 마음이다. 해보세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상황에 있는 게 아니야. 조건이 아니에요. 감각도 아니에요. 사실 감각이나 또 상황이나 또 조건 이것 때문에 좌절한 사람 없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뻔한 불행을 알면서도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죠. 이제 자,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써 있어요. 열왕기상 8장 3절에 하나님은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느니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이 마음을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버섯목을 뒤집어서 보여줘야 되겠냐,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그가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다고 시편 33장 15절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일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또 변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만 원하고 편안하기만 원하고 기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한테 창조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그러면 마음은 뭐냐?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존재는 아니에요. 존재라는 건 소위 말해서 being이 아니다. being. 존재라는 말은 죽고 사는 게 바로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분명히 갈라서 말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 그런데 육체와 혼과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눴다고 해서 세 가지가 다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도 존재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또 영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만큼은 죽거나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서 엄청난 인생의 아니면 실패와 성공을 나아가서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적으로 책임지는 게 역사하는 게 바로 마음이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은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혼이에요. 혼, soul이라고 해서 spirit 영이고 soul은 혼이고 그 다음에 flesh 아니면 body, 이건 이제 육체를 말하는 건데, 이 혼이라는 것은 마음 나아가서는 또 뭐 인격,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인격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능이지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특성이요 기능이지 존재는 아니다. 자,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삼분서를 말하는 학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 중에서 영도 존재고 혼도 존재고
육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면 영도 구원하셔야 되고 혼도 구원하셔야 되고 또 육체도 구원하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성경을 잘못 아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러니까 being으로, 존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육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혼이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언제 생겼는가? 육체가 생길 때 생겼습니다. 육체가 생길 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생길 때 생긴 그 마음이, 그 혼이 결국은 육체 있는 동안에 영을 살리는 거, 바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시는 것이죠. 이제 자, 아담이, 우리 조상 1, 2조상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했는데, 마귀에게 속은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이제 범죄를 했는데, 그 죄는 마귀가 그 하와를 깼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먹으면 정령주라 했는데, 그 먹은 정령주라 하는 것을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다 하는 바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가 좋아가지고 결국 그들이 그걸 먹고 그 죄가 아담 안에 들어왔고 영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전 인류는 그 영 안에, 아담 안에, 영 안에 그 죄가 유전해서 전 인류는 결국 죄값 사망을 지옥 가서 치를 수밖에 없게끔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담 해보세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 할 때, 아담은 한국말로는 생명이지만 그걸 풀어서 말한다면은 육 있는 영혼에, 육 있는 영혼,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영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 being이 있고, 그것을 마음이라는, 인격이라는 것 기능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끌어가는 바로 이런 존재, 육 있는 영혼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인류가 범죄하게 됐을 때 결국은 누구한테 속아서 범죄하냐면 마귀요. 그 마귀는 그 과거에 하늘에 있을 땐 사단이었어서, 사단. 자, 사단이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에게 반역한 자를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번역하면 하늘에 있을 때, 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그 자가 자기가 마음에 먹기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때 그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했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사단도 왜 그가 사단이 됐냐면, 원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었는데 왜 루시퍼 사단이 됐냐면은 그가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섬길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큰 날의 심판에 붙여가지고 그를 형벌 하려고 이 우주는 창설됐던 것이고, 거기다가 사단을 가둬가지고 결국 인류를 꿰었을 때 그걸 이제 마귀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속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자가 결국은 이런 데서 살아날 수 있느냐, 자, 어떤 마음을 먹은 자들이 결국은 이런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제 노아 때 홍수입니다. 그 홍수로 인해서 전 인류가 대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해야 결정을 했냐면 그들이 마음이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악하니라. 더 이상 기대해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정리하기 작정하고 전 인류를 딱 노아의 가정 이외에 나머지 가정은 다 이제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노아는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가 의로운 자로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 떨어지면 그걸 마음에 품은 자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수십 년 동안 품고 결국은 방주를 짓고 결국 자기 가족을 구원했죠. 이제 자, 그 후에가 아브라함 때가 됐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느헤미야 9장 8절에 기록하기를요, 그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것을 하나님 보셨다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될 기미가 보였고 이미 싹 씻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거기다 이제 약속하셨지요. 내 씨의 그 후손과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을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평생 동안에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시행하셨어요. 이제 또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아주 대역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맡게 됐냐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니라 그랬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니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같은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 마음이 온유하니까 그를 택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해냈고요. 그뿐이 아니고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10번이나 하나님 반역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놀았을 때 정말 40년을 모세 아니면 참을 수 없으니까 그 모세랑 같으니까 모세같이 온유하니까 그 일을 해내게 된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뭔가는 벌써 충성되고 온유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큰 일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종달을 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적었었어요. 바로가 결국은 그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손 팍 들고 다 나가라, 그래 다 가라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장자까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장자가 죽었죠. 그뿐이 아니라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애굽이 그냥 쓰나미가 난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됐는데 왜 그렇게까지 됐느냐 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니라. 그러니까 가르면 hardened, 돌같이 굳어가지고 아주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내보내라, 이건 내 백성이다, 그래도 꿈쩍 안 해. 그뿐이 아니라 그 많은 재앙을 보고 결국은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없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 봐도 꿈쩍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끝까지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라. 그러니까 온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온유하게 할 자는 온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봐가지고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강팍해도 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 또 둘째는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다.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지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봐서 싸가지가 있으면 긍휼을 베푸시다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불쌍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도 하시고 아니면 싸가지가 없고 못돼서 하는 짓이 점점 못돼서 다 그냥 강팍하게 해버리시면 아무런 세상스러운 어떤 세상에 어떤 고통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아도 꿈쩍도 않게 당하는 할 수 없는 강팍하게 하신다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 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지 않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명하는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마음보가 니들이 마음보가 틀렸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보에다가 아예 새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 법이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삼가 네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마라. 악념을 품지 마라. 악념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이란 건 아예 하지도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하지도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은 마치 그릇 같고 마음은 마치 창고 같아요. 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은 휙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탁 쳐버려야 되는데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다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다가 똥을 찍 깔릴 수 있어요. 재수 없이 그냥 새가 지나가다 찍 똥을 깔리면 얼마나 재수 없어,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새가 네 머리에다가 둥질 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새가 네 머리에 똥을 깔릴지언정 새가 네 머리에 둥질 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할 수 없다 이거야. 이거는 들리는 대로 뭐 느끼는 대로 순간순간 떠오르는데, 그러나 그거를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품어서 여기다가 마치 뱀을 갖다가 뱀알을 품어가지고 뱀을 만들어내지 말라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지키는 거 그 이상으로 네 가정을 지키고 네 무슨 뭐 또 재산을 지키는 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면 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소에서는 성소에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시고 돌비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또 내가 두렵다. 네가 혹시나 목도한 이 일, 엄청난 일을 목도했는데 출애굽하는 사이에 그 많은 이적,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또 광야 지나면서 그 많은 이적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생존했던 이 모든 것들을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고도 내 마음에 이것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걱정스럽다. 너희는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걸 기억하라. 너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길까 나는 두렵다 하세요. 너희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길까 두렵다. 성소를 보면은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법을 새기리라. 이들이 기억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에 40년을 돌렸어요. 광야에 40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느냐? 신명기 8장 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려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마음을 그 법을 네 마음에 두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그거를 시험해서 결국은 테스트해서 결국은 그 결과를 내가 까발려서 보겠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자, 그런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걸려들었어요. 그 시험에 다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얻은 이름이 뭐냐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서요. 이스라엘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들은 마음이 껍듯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고 애굽을 향해서 마음이 쏠리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광야에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더라 썼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더라. 너희들이 그러므로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껍듯하면 다른 신을 섬기고 껍듯하면 다른 선찬당으로 또 아니면 다른 회당으로 너희들이 갔었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 그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 조상의 맹세한 땅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변심한 사람들 결국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이 특별히 다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만 그들이 결국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성소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예수와, 자, 그가 성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다시 일으키라 그랬던 것이죠. 이제 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생각해라. 또 예루살렘을 마음에 예루살렘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으라. 항상 예루살렘 마음에 품고 살고 있고,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자나깨나 여호와, 자나깨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있어야 결국은 그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이걸 헐어버려 했으니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에게 재앙 저주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그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아주 분노하게 하고 또 상하게 했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내가 환란한 이 성전, 얘는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계명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하는 데는 시대는 끝났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내 몸, 이 성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다시 언약할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네가 헐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호와 이름인 이 성전에는 그들이 그 여호와 성전을 와서 저 제사를 드리곤 하긴 하지만서도 그냥 수시로 또 마음이 변한다 이거예요. 정함이 없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어요. 자, 나는 니들 같이 정함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왔으니 나는 내 마음이 이미 정했다 그랬었어요. 시편 57편 7절에 뭐랬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나이다 하고 두 번을 반복해서 아주 그가 My heart is fixed. Oh God,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고 그의 결심을 표명했어요.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뭐를 정해야 되는 뜻입니까? 그가 성전을 헐면 다시 성전을 일갈 때 그 헐 성전은 자기 몸이니까 나는 이미 아버지 계명대로 죽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매함이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가 임금이 되라는 유혹도 있었고, 또 그만큼 그 능력이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아버지의 받은 계명 가지고 그는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마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나는 정했습니다, 나는 이미 확정했습니다 하고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됐나 하고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너희는 어느 날에는 온유했다가 어느 날은 강폭했다가 정함이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창세 전부터 그 마음은 난 변치 않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 했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이 평안을 한 번 받으면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랍니다. 이런 그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를 항상 책잡고 그를 항상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그를 걸려서 넘어들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그를 항상 따라다녔을 때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이거 읽으셔야 돼.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악한 자들아, 이 독사라는 거다가 아주 악한 악인 중에서 최고의 악인을 독사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들의 겉으로는 그렇게 선해 보이고 그들은 그렇게 완벽한 의인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속에서는 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는 나오는 것마다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말의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데 대해서 어째서 저들은 저렇게 이 정결의 법을 어겼나 하고 반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입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에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너희 속에는 오로지 악독과 괴율, 비방 모든 악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결국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악한 것이 나올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갖다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을 가속화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 팔생각을 집어 넣어주더라 그래서요. 어디다 집어 넣어주더라고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 팔생각을 집어 넣어주더라. 자, 그래놓고 그때 예수께서 이제 뭐 저녁 서로 이제 그 마지막 날 유월절 밥 잡수실 때 뭐 떡을 이렇게 초에 찍어가지고 주는, 그가 바로 날 팔리라 했을 때 그 가룟 유다한테까지도 떡을 초에 찍어가지고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딱 먹는 순간에 막 그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그때 동시에 하신 말씀은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내 일을 속히 하라. 네가 마음에 먹고 있는 일을 속히 하라. 그가 무슨 일을 마음에 먹고 있었어요? 예수를 팔까 말까 팔 텐데 어떡하나 막 그랬을 때 네가 내 일을 속히 하라 해서 오히려 그가 아주 그냥 신호탄 떨어지듯이 그냥 그 말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곧 시행해버릴 정도로 예수께서 그냥 밀어붙였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는 악한 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해보세요. 묘하게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마귀는 그때 예수께서 그냥 붙잡고, 야, 너 유다야, 네가 우리 열두 제자 중 하나인데 네가 어떻게 하필이면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옥 가냐? 그래도 어떻게 내 멤버가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말리고, 그가 또 그가 마음 먹은 걸 예수님이 쫙 얘기했으면은 너 이런 맘 먹었지, 너 이놈한테, 너 이거한테 뭐 제사한테 뭐 받았지, 너 뇌물 받았지, 막 이런 거 다 했더라면 와, 이거 어떻게 아시나 해가지고 어쩌면 중도 파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체 그런 말 묻지도 않고 네 일을 속행하는 바람에 그냥 그거 할 수 없이 결국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는 그 생각이 또 알을 틀고, 그게 여기서 아주 알을 까서 뱀을 나지 않도록 그냥 탁 쳐서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그냥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 그 결과가 결국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더군다나 보여준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그가 그가 자기 죽으실 것과 또 자기가 부활하실 것과 또 그가 얼마 있으면 그가 성령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뭐랬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너희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니 이제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부활해서 보리라는 이전에 성령이 너희 영혼 속에 들어와서 너희를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일이 다 마치시다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괴계로 예수 갖다가 죽음의 자리에 판달째도 하나도 한가지 않고 전혀 한가지 않고 그는 죽음에 임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그가 죽기만 하면
그러다 부활시킬 걸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변한 변절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죽으실 때 그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4절 5절에 했죠.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그가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거든. 우리는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마땅히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grief와 sorrow,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그 애통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인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 때문에 전 인류가 그 죄가 영혼에 들어왔고, 마음에는 슬픔과 항상 그 질고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 때만 되면 드러나게끔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다 우리의 슬픔도 못을 박았고 우리의 그 질고도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 오시면 기쁨만 있고 평안만 있고 또 즐거움만 있게 해주실 작업을 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하늘에 올르셔서 보지 않으셨고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전히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야말로 그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있는 그 하늘나라에 거기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고 계시고요. 그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죠? 믿는 자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자. 자, 믿는 자에게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성령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불신자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믿는 자 안에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의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란 말은 예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아까 히브리서 본문 읽었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그 악을 깨닫고 마음의 뿌리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몸을 씻었으니 이제는 온전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마음에 뿌린 자예요. 예수의 피를 영접하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를 영접해가지고 그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된 자, 이런 자를 믿는 자를 하는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견고하게 갖게 하시려고 들어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성령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은 말은 예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한편으로는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을 때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지었던 그 모든 과거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그래서 요엘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그들의 옷을 찢는 그런 아주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는 옷을 찢어도 소용없다. 너희 마음을 찢어버려라. 그 말은 너희 마음 자체가 애당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아예 원죄가 들어올 때 그 원죄로 인한 영향이 벌써 이미 마음에서 벌써 악한 마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는 그 악한 마음 자체를 너희 스스로가 인정하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고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자, 믿음의 마음. 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려 오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려 오셨고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들어오신 분이다 이 말이야. 모든 순간분초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첫째,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었어요. 자, 그 전에 바울이 갔던 곳에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말씀도 안 들어보는 거야. 그러고는 난동을 치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하여튼 온통 난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보다 사람보다 낫더라. 뭐가 낫냐니까 그들은 신사적인데 마음이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사적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 말씀 받으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굉장히 귀부인들도 많고 굉장히 아주 유식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유식 무식이 문제가 아니라 믿고 안 믿는 데는 유식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예요. The readiness of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실제로 믿음을 증거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들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없다는 거라.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봤냐고. 지가 눈에 보이는 것도 결국은 눈에 시야에 보이는 게 결국은 그 시야의 거리와 또 그 명도에 따라서 볼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전혀 디프런트 월드인데 어떻게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다른 존재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보여도 계실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알아보자 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그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게 없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일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세상에서도 뭔가 얻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은 그런가 하여 알라가면 그 성경 자체가 얼마든지 설명해주고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한가 하고.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만약에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이 천국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뭘로 깨달아요? 이성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뭘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해보자. 귀는 듣고 눈으로 보고 성경책 눈으로 보고 사건을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거는 이성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깨달아서 많이 깨달으면은 그가 15절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니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국은 결실을 하느냐. 그냥 결국은 영생이란 결실을 누가 얻느냐, 구원이란 열매를 누가 얻느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깨닫지 못한다는 건 누가 깨닫지 못하게 하냐?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또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일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작정하고 긍정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은 그 말씀을 대로 지키면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마음에 담기를 싶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결국은 합당치 못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결국은 정욕대로 살게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사형을 받게 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 끝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긍정적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작정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 깨닫고 안 깨닫고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생각에 있던 게 아니라 깨달으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졌나. 그 말은 어린아이는 선입관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는 애비하고 무섭다는 무서운 걸 알아요. 나 옛날에 우리 언니네 집 가서 애를 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심심해다 애들을 좀 놀려줄까 해가지고 성냥불을 켜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성냥불 막 놀래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쳐. 그러면 그냥 다시 끄고, 그래 그럼 니네 말 잘 됐지? 그러면 말 잘 됐네. 그럼 또 내가 또 너무 귀여운 거라고 또 안아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불 켜가지고 너 이거 또 어때? 이거 무섭지? 그러면 또 무섭대. 100번 다 무섭대. 그러니까 애들 같이 무섭지 안 무서운 거 알아야 된다 이거야. 심판 있다면 심판 무서운 거 알아야 되고 지옥 있다면 지옥 무서운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의 반대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 나아가서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자, 이 강팍하다는 말 자체가 아주 돌같이 굳어가지고 꿈쩍을 안 하는 거라. 뭐 불로 지진데도 무섭지 않고, 뭐 물에 빠뜨린데도 무섭지 않고, 지옥을 보내도 무섭지 않고, 이런 마음.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강팍함을 먹었다가 결국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 같이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악심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믿지 아니하는 악심.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시는 마음이 입을 헐시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불신자가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안 믿어요.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이 어째 있으면 그러면 그래. 그래가지고 지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교만해서 안 믿는 거예요. 신자는 누구냐? 믿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셋째,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너희의 마음이 청결해라. 뱀이 이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부패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해서부터 부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패가 무슨 뜻이에요? 부패는 과거에는 성했었는데 지금은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괜찮았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부패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은즉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패한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느니라. 믿음을, 나아가서는 교회를,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그냥 자기의 육체의 유익으로, 사욕으로 삼지, 이것을 이 믿음으로 결국은 자기가 성별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을 가겠다는 그런 이 믿음을 저버린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부패한 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청결하리라. 내가 처음에 믿을 때 예수의 피로서 마음에 뿌림 받아가지고 청결했다면 이 청결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뭐 이런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세상과 예수를 같이 겸할 수 없느니라. 세상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심지어는 바울은 뭐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권고하는 것은 차라리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라. 시집가는 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거에 해서 마음이 나누느니라.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말로 초월적인 미를 갖고 정말로 그 주님에 대한 그 한 마음으로서, 단마음으로서 오로지 일편단심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적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아예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결혼해서 믿음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렇죠? 또 자식 낳고 그러니까 더 떨어져요. 그래요? 내 말이 안에 성경에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철석 끝에서 반석 끝해가지고 결단코 요동치 않겠다.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난 죽을 때까지, 내 목에 숨이 쓸 때까지 나는 변치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중대한 결단이 일어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그런 자에게 죽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무릇 세상 것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나는 나의 마음을 지키리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리라. 주께 붙어 있으라. 머리에 붙어 있으라 그 말이죠. 머리에 붙어 있다. 누구의 머리? 몸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 어디입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바로 결국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정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예수 믿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참 많이 이 마음이 변화해서, 옛날에는 조금만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을 그냥 어떨 수 없이 걱정이 막 파도 들어오듯이 밀려왔어요.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걱정이 들어오더라도 귀신 하나가 한마디 하면은, 찬송 한마디 하면, 또 기도 좀 하고 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죠? 짙은 안개가 그냥 순간에 다 밀려나가는 것 같이 나가본다 이 말.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런 평안을 맛봤고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을 맛봤다면은 이제 그 믿음을 굳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끝까지 변치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원래 정말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생각한 마음과 또 저녁 때 하고 또 상황 따라서 얼마나 수없이 높은 바뀌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잔잔한 어떤 평화가 나한테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신 건 사실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나에게 정말로 빼앗기지 않은 이 기쁨을 내게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 믿음의 마음이 정말로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아버지 종의 말씀을 전하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가 참으로 영광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이 마음을 전하지 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그나 성령의 역사에서도 저들 모든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평안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또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이 없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격들과 미롭게 하시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원받게 합당한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해도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 떠줘서 그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 내 마음을 구용해 겉으로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있소서. 죄악의 주인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구용합니다. 겉으로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들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믿어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돼.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랬었어. 문을 열라. 어떻게 어떤 문을 엽니까? 네 마음을 열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는? 글쎄 난 열고 싶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이 있는 것은 압니다. 나는 그 마음을 주께 나는 개방하오니 열려오니 주께서 임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야 주시오. 아버지 임시여 정말 우리 저희 옆에 아버지 임시여 강구할 때에 아버지 임시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여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아직까지 구원도 모르고 내가 영혼인지도 모르고 전당 지역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10여 년을 다녔었습니다. 동리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래서 부흥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흥사가 하는 말이 네 마음을 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열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전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환경으로는 그럴 일이 없는데, 환경으로는 부족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만족함을 모르고 행복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방황하고 암울하고 우울하기까지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청년이 나와서 이 노래를 특송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면 내 생명이 되어 살 때. 그게 그렇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알지도 못하는 이 찬양을 매일 시간, 하루에 수십 번을 불렀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그 내 마음에 안정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면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으리라.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 아니면 감각 초월해서 내 마음이 예수의 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의 피를 받고 성령을 받은 내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을 기쁨을 뺏을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나아가서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